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추해진 옷을 우리가 주님 앞에 벗어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엄마와 같은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혀주고 또 씻겨주려고 할 때에 엄마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사실은 아담이 처한 그 감당하지 못할,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죄와 또 그것을 통해서 이르게 된 죽음의 그 무능력한,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그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지금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네가 그런 부끄러움과 너의 무능력함을 자리에 있으면은 네가 나에게 기도하러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바로 내가 정말 우리의 삶의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을 마치 책임을 추궁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는 받아들였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주님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 가죽옷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기본적으로 동물을 잡아야지 만들 수 있는 게 가죽옷이죠.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옷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옷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벌거벗은 임금처럼 자기가 마음으로 옷 입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 벗은 모습이잖아요. 옷은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마음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영적이라는 것을 인간의 정신과 혼동해서 그래서 몸을 벗어버리면 자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간의 그 종교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뭐 우리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영적인 것을 자꾸 어떤 추상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그것과 이렇게 자꾸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특히 옷에 중요한 게 디자인하고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뭐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 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그렇게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이제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영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뭐 정신이 자유하는 몸에서 몸을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영적인 것이라는 바로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그러한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정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뭐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석방해 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뭐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야말로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가장 생생한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도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이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믿음이 뭐냐?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버리는 거죠. 선악과를 버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벌거숭이 아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옷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래서 능력을 이야기해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비전에서도 그렇고 이제 권능의 옷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은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단순히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제 그 외투라고 하는데 뭐 이런 제사장의 또 애복닭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은 이제 어떤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벌거숭이 어린아이와 같다. 주님,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진정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면은 오히려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무능력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울어도 못한다, 다 힘써 아무도 못한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오직 주께 나가면 주 예수만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십자가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또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은 다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뭐 어른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전부 다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은 많고, 그런데 그걸 제대로 감당 못하면은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세상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준다고. 네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받는 스트레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점점점 또 이제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책임이 점점 더 늘어나요. 마지막에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몸이 힘들어서 이거는 정말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서 주님, 제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빠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 거의 전무후무하다.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무력함을, 또 우리의 사실은 삶의 문제들, 정말 내가 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뭐 다른 문제는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목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고 또 마음을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게 뭐 방법이 없구나,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제가 이렇게 무력합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모든 선악과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없으면서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약간 참 우스꽝스러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런 제 수치와 부끄러운 무능력을 가릴 수 없는 왜 그런 선악과를 제가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앞에서 이제 다 그 교만한 것, 선악과 주님 다 내려놓고 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제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적으로 주님 앞에 벌거벗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은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고 선악과를 버리면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은혜 소망하면서 첫 번째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무력감 가운데 주님 제가 이렇게 무력합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이 어린아이입니다. 두 번째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 모든 선악과 주님 제 무능력을 제가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려던 그런 쓸데없는 선악과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하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옷 입혀 주사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진짜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을 계속 또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를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대단한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자기 몸으로 일하시듯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도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과 오늘 갈라디아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처럼 교회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들이 모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피투성이 상처투성인 것처럼 교회를 보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잘 알듯이 다 모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때로는 심지어 피투성이 상처투성에 대해서 교회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또 실제로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부활합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능의 옷을 입으셨듯이 그리고 그 옷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입으시는 그 왕의 옷이죠. 그게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이제 교회는 그 부활해서 주님의 역사를 부활해서 그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 방법을 버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또 자기 선악과를 따르고 또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해보려는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그래서 여기 순종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여러분 우리 몸은 뭡니까? 머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죠. 그냥 이게 조건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오늘 이 찬양 찬송가 그래서 521장 이 찬양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좁고 길이 좁고 험하다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가사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왜 생명으로 문이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왜 험하게 느껴질까요? 우리 몸에 지워있는 더러운 죄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이 좁거나 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건 평강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길이고 가장 말 그대로 천국을 향해서 난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이 좁고 험하게 느껴지느냐? 내가 그 길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짐 때문에 그렇다. 그거 벗어버리면은 그래서 하나 없이 벗어놓고 여기 중요한 건 하나 없이 벗어놓고 이거는 아까운데 이거 주님 요거는 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특히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잘 아시죠? 애들 이제 옷 씻겨주고 옷 갈아입혀 주려고 하는데 애가 옷을 안 벗기고 하나라도 입고 있으면 제대로 씻겨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다 벗어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쓰는 게 막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자꾸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그냥 엄마가 옷 벗겨주면은 갈아입혀 주려고 씻겨주려고 옷을 벗자 하면은 그냥 가만 엄마 알았어 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그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2절에 큰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도 갈지는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나니 아무리 넓은 길이면 뭐합니까? 길이 없는데. 그래서 3절에서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1절에 하나 없이 벗어놓고 2절에서 뭐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죠? 그 길로 갑시다. 생명길로 갑시다. 그래서 3절에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아무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근데 그 반대의 말은 뭡니까?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은 주님 앞에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선악과 내어놓고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 길을 가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영혼들을 또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자신 돌이켜보면은 참 이렇게 이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보면 그래요.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 같아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좁고 험하다 이 정도가 아니로 저는 참 완악해서 그런지 얼마나 참 그래서 주님 앞에 참 갈수록 자꾸 회개하게 되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이게 주님께 순종하는 길은 말도 안 되는 길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길 아니고는 사실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 점점 좁아져요. 길이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완전 막다른 코너에 몰려요. 사방이 꽉 막힌 곳으로.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바짝 차요. 정신이 차리게 되죠. 아이고, 이건 내가 가는 길이 막힌 길이었구나. 넓은 길이 아니었구나. 멸망으로 끝나는 탈출구가 없는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완악하죠.
뭐 그래서 이제 주님 앞 그러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야 의지없어서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제는 죽으러 가는 길인 것처럼 보였는데 죽는 길인 것처럼 보여서 말 그대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처럼 보여서 안 갔는데 그 길을 갔더니 순종하고 뭐 어쨌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 길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갔더니 이게 그 길은 사방이 꽉 막혔는데도 하늘을 날아서 사방이 탈출구가 없는데 사방이 막히는데 바로 하늘을 날아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늘길이 열리는. 그래서 홍해 가운데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천국의 길이 제가 천국의 길은 뭐 죽어서 가는 뭐 황금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내 눈에 안 보이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그래서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길을 진작에 안 갔나? 여기 이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는. 내가 왜 그렇게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빨리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나? 막 그런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때 그 길을 가면 막 죽을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죄가 죽는 길. 나로 하여금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탄의 악한 권세가 죽는 길이더라 말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 아니고 사탄이 죽는 길이. 사탄이 죽는 거. 여러분 사탄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 죽습니다. 하나님 빛이 비치면 죽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죽어요. 뭐 사탄이 밖에 있든 뭐 어쨌든 간에 내 삶에는 더 이상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구나. 그게 바로 내가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싫어했던, 오늘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바로 그 사탄의 소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을 하면 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될 때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권능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영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이 그러겠죠. 첫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열린 천국 문을 발견하고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문과 같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와 이 땅의 교회들이 주여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참으로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 속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런 멸망길을 버리고 주님 영생애로 인도하는 생명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방금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은, 제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 제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냐. 그 어린애들이 이제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기저귀도 못 가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지금 변을 봤어요. 찝찝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이 항상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실 때 세상적인 것을 항상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서 뭔가 자꾸 일을 보려고 하는 것, 탈출구가 없는 곳에서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근데 그 탈출구가 없는 곳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어떤 사람은 막 그 분뇨차, 주로 이제 세상적인 게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좋다고 이제 여기 세상 헛된 부귀영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근데 그걸 계속 안고 가려고 하면은, 마치,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단순히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선악과의 이면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행복을 원하고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뭐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죠? 어린애들이 아주 어린애들이 예를 들면 아주 어리니까 뭐 이렇게 막 아직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또 뭐 TV를 보는 거나 뭐 이런 거 아직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엄마가 얘기하는데, 또 사실 그걸 보게 해주면은 엄마는 편하잖아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왜 안 합니까? 아이한테 해롭기 때문에.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는 내가 좋은 것을 안 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원죄의 핵심이에요. 뱀이 항상 우리 그런 식으로 이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질 때가 많은데, 이 찬양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린다는 거는 내가 입은 옷이 참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은 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같은 거랍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하고 비교가 됩니까? 요즘도 가죽옷 싸지 않죠. 진짜 가죽으로 만든 옷 싸지 않죠. 그게 그만큼 차이가 있다. 무화과나무 잎은 아무리 큰 나무 잎다가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가죽옷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그런 옷입니다. 천국의 영광의 옷.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깨트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또 깨트려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얻으시려고 자기 생명을 깨뜨리셔서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으로 2절, 3절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벌거벗은 벌거숭이 어린아이와 같은 무능력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엄마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또 저희들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씻겨주시고 또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고통을 만신창이가 된 저희들의 상처를 씻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들을 발라 부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옷으로 부활과 생명의 옷으로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고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우상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선악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향유옵처럼 귀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깨트려서 하나님 아버지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치마와 같은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제 다 내어놓고 주님 저희들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 주여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 열린 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